오랜만에 얼굴을 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선자 집사님 젊어지셨다고 이렇게 주셔서 자주 좀 휴가를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다 찾으셨지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록스더라. 우리가 사라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데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다시 같은 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내용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두 가지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움직이는 장. 근데 그 움직이는 그 사도들의 움직이는 내용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전함으로 정말 AD 1세기에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28장이 끝나고 29장, 30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적어야 할 임무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2년간 거의 감금되다시피 있었지만 더 이상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서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고의 방법으로 시저에게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 황제를 통하여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28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고 그 로마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장면들을 좀 살펴보고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전적으로 확신 있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이집트에서 딸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40년간 남장한 이 시사 아부 다우라고 하는 할머니가 최고의 어머니라는 상을 2018년도, 17년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1970년대에 아이를 이제 임신했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 그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의 딸을 이제 임신했었는데 그 유복자죠, 유복자.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분양할 남성과 재혼할 것을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권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랑 없이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그 사람이 맡길 수가 있느냐 해서 그냥 딸 하나를 키우기 위하여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옛날보다 더 심한 이 남녀 차별이 심해서 여자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다 하다 못해 가족들이 보는 데서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르고 남장을 하고 남자 옷을 입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이 해변 끝에 이제 벽돌 제조공, 벽돌 만드는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하게 됐는데 다른 남자들보다 이렇게 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서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어 가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벽돌 공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구두 닦기로 남장을 하고 구두 닦기로 거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키운 고생하면서 키운 딸 아이가 결혼을 하고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 좀 편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딸과 결혼했던 그 사위가 몸이 약해가지고 일을 잘 못하니까 그 딸 가족을 위하여 또 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또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노고로 이집트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어머니라는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뉴스에 나오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이보다 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이 오늘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 일본의 한 대학생이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자기가 할머니의 도움으로 자라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사랑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 청년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보내고 이제 9학년이 또 보내면서 할머니가 사이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와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이제 9학년쯤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에 이제 좀 취미를 붙이다 보니까 할머니랑 노는 게 재밌겠습니까? 게임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할머니와 점점 이렇게 시간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자기는 바빠. 레벨업을 해. 레벨업. 이렇게 게임 해보면 이렇게 레벨 올리는 게 있거든요. 레벨업을 해야 돼. 이걸 할머니가 대신 해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의 시를 지나면서 할머니가 멀어지는 거예요. 중학생, 이 손자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부터는 뭐 더 친구들하고 놀고, 또 대학교가 되어서는 자취생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하고는 뭐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손자가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위해서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할머니 방에 자기가 어릴 때 했던 그 게임기가 할머니 방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게임을 켜고 TV를 켜보니까 그 자기가 어릴 때 하던 그 게임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레벨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레벨이 상당히 높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 하다가 이제 관두었으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 레벨이 아주 높아져 있는 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그 게임이 마지막으로 한 날짜가 언제인지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 게임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어머니한테 이게 어쩐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한 2달 전부터 자기 손자, 사랑하는 손자가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그 게임기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빠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손자의 어머니가 자기 친할머니죠. 친어머니죠.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너무 걱정해서 어머니 이거 너무 게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게임을 해두면은 언젠가는 손자와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뭐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리사랑이에요. 그죠? 그 아이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또 자기의 또 내리사랑이라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손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애도 역시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정말 내리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모든 이제 여정을 로마로 가는 마지막 로마 여행,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이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었고, 그 로마에 가서도 한 2년 가까이는 뭐 가택연금을 당했지만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였거든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고, 이제 뭐 멜리데 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독사에 물려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소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을 거쳐서 이제 로마의 그 항구에 도착해서 형제들과 함께 7일을 머물고 아비오 가도 이제 로마 당시에 그 로마가 제국을 점령하면서 다스리면서 길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그 아비오 가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으로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도착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로마에 도착했으며 그 로마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가 1차 여행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중년의 모습으로 혈기왕성한 모습이었지만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세월을 보낸 동안 정말 인생의 황혼기 할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지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그의 시력이 나빠졌고 늘 그는 안질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 향하면서 겨울 동안 폭풍우를 만나고 파산되고 뭐 독사에 물리기도 하면서 또 고생해서 지친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체력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또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은 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친 바울이었지만은 그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아 서로 격려하라. 15절에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라고 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생해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한 로마로부터 한 40마일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40마일이면 그냥 걸어서 하면 한 하루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항구에서 내려서 도착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그 사도행적에서는 정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이 진짜 제수들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양심수들 석방을 위하여 퍼포먼스를 하는 게 이제 사진으로 찍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제수의 몸으로 결박돼서 뭐 옛날에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우마차에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끌게 가지고 감옥처럼 그렇게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합니다만은, 이때 로마 시대에는 제수들을 그냥 도망 못 가게 묶어서, 바울만 제수가 아니었거든요. 바울과 여러 명의 제수들이 묶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에 사람들이 볼 때, 제수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무슨 일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죄수라는 것 자체가 흉악범이고 못된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멸시하는 눈으로